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8장 말씀입니다.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히브리서 특별 말씀 기도회 우리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8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제 8일째 지금 여러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특별 말씀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는 전하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나 우리 다음 주까지 여러분 우리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성경적으로 3주 동안 3주 동안 21일이죠. 참 이게 다니엘도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보면.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약속하신 약속들을 놀랍게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 특별 말씀 기도회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지금 깨어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거 히브리서 말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그냥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대신합니다. 깨어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나눕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 보이지 않는 분들 여전히 있을 겁니다. 기도에도 응답은 보이지 않고 상황은 계속 어려워지고 낙심과 절망된 일들은 계속 생기고 그러면서 이거 기도에 이래도 소용없네. 여러분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해만 있을 뿐이고 유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만 가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살 길인데 여러분 우리 다음 주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거라든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힘드신 분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저 자신부터가 여러분 3주간 말씀을 계속 전하고 한다는 건 제가 저를 압니다. 제가 그렇게 못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 도와달라고 하면요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음 한 주간까지 여러분 우리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번 새일에 여러분들 특별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기도를 완주하시기를 그리고 주님이 그러한 분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다시 성령님과 함께 시작합시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우리 8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움이 생기면서, 그리고 그냥 어려움이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특별히 유대교 특징은 뭐죠? 눈에 보이는 사람인 제사장이 성전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굉장히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더 좋은 것 같고, 하나님께 더 내 기도가 응답 잘 될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8장은 계속해서 히브리서 7장에 의해서 7장과 함께 이어서 계속해서 유대교의 그 제사장, 사람인 제사장보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어떤 대제사장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유대교의 그 사람인 그 레위지파에 속한 그 제사장보다 훨씬 더 낫다. 그걸 계속 말씀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라. 오늘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8장도 주님이 정말 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살 길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길을 말씀하시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오늘 우리 히브리서 그 8장에 보면 먼저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인 그 유대교 제사장보다 낫다고 하면서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몇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참고로 우리 성도님들 이 얘기를 좀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기도 응답을 당연히 바라죠. 축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이런 마음 귀한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기대 안 하는 것은 오히려 그건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정말 여러분 은혜와 축복의 여러분 그 풍성한 하나님이신데, 근데 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임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먼저입니다. 한마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해결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 사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임할 수가 없고, 안타깝게 여러분 죄 가운데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바라는 마음도 간절하고 기도 응답 받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과 나 사이에 해결해야 될 죄 문제는 없는지, 회개하지 않고 넘어간 죄 문제는 없는지, 이거를 축복보다 먼저 여러분들 구하게 하시고 이걸 먼저 해결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니까 여러분 반드시 죄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구약 시대 때죠. 유대교도 그렇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좀 복잡합니다. 먼저 그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께 좋은 걸 받으니까 먼저 짐승을 가지고 성전까지 와요. 그럼 제사장이 그 짐승을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여서 제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려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 용서를 구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이 대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지파 제사장들도 그렇고 불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자기들도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기 위해서 단계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람인 제사장들이 본인도 죄 지은 상태에서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문제 해결이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 때 성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제사장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문제가 하나님께 잘 해결받아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부흥을 경험했나요? 아니면 죄 문제 해결 못해서 하나님께 심판과 징계를 받아서 멸망했나요? 우리가 한 대로 구약의 역사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사람으로 하는 제사장들, 사람인 제사장이 하는 죄 문제 해결하는 거, 그리고 단계도 복잡해요. 한마디로 불완전한 거예요. 바로 이런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문맥 속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문맥에서 1절 말씀을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여러분들 감격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대 누가 계시냐? 완전하신 사람인 대제사장보다, 사람인 레위지파에 속한 제사장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완전한, 죄가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는 계시다.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저 여러분들 오늘 지금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지금 누구에게 기도드리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지금 누가 계시냐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쪽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는 죄 용서받는 게 너무 단순해요. 그냥 직행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죄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실함으로 내 죄를 회개하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 내 죄를 씻김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복잡하대도요, 제사장을 찾아가야 되고, 또 그 제사장이 또 대제사장이 또 1년에 한 번씩 가야 되고, 여러 제사장들 사람을 거치면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짐승 안 가져가도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집에서 그 당시 여러분 소양 염소, 그 비싼 동물입니다. 여러분들, 흠이 없는 진짜 좋은 동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건 짐승을 데려가도 제사장들, 사람인 제사장도 흠이 있고 여러 단계 거쳐야 되고, 드렸다고 해서 내 죄가 씻김받는 거 보장 못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의 예수님이 완전하세요. 그냥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제에서 내 죄를 진실함으로 회개해요. 그런 예수님이 한 번에 내 죄를 씻겨주시고, 회개하지 않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제에서 회개하면 씻겨주시고,
그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직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큰 희망이요 복음인 줄 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그 길이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죄를 예수님의 보좌에서 진실함으로 회개를 하면 한 번에 내 죄는 씻김 받고 죄 문제 해결 받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도 응답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말씀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기도 응답의 핵심은 회개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기도 응답의 핵심은 회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먼저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 축복 먼저 구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성령은 반드시 내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개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 두려워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징계 받았대도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저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보지만, 저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죄 넘기면요, 저는 하나님의 징계 곧바로 임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곧바로 맡기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 곧바로 여러분 맡기고요,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 때 맡기고요, 그리고 제3의 문제가 막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걱정은 하지 마세요.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제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합니다. 진실함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여러분 꼭 눈물을 안 흘리셔도 돼요. 여러분, 회개는 꼭 감정적으로 가서 안 됩니다. 여러분, 눈물을 줘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꼭 눈물을 흘려야 진정한 회개다, 그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주님과 나 사이에 회개하지 않는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성령님, 여러분이 회개할 때 반드시 내 수준에서 회개하지 마세요. 자꾸 내 수준에서 회개하면 회개도 쥐어짜듯이 하게 되고요, 불안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회개형이신 성령님.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수준에서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중학년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분들, 감리교에 속한 목회자들이 정말 많이 모였어요. 수백 명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도 또 아는 목사님들, 뭐 선한 목자에 주신 목사님들부터 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어제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죠. 근데 여러분, 어제 체육대회를 마치고 나서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걸림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에 근심하신 걸 느끼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 어제 동일기를 쓰면서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이 뭐지? 주님이 딱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몇몇 목사님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그 목사님은 그 자리에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안 좋게 남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이렇게 저도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말을 섞는 그런 모습이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분의 어떤 약함과 허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걸 말하는 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그걸 주님이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회개했어요. 또 하나, 주님이 또 한 가지 죄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저 자신을 향해서도, 제 아내를 향해서도, 우리 김현 지사님을 향해서도, 포도나무 교회를 향해서도 계속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좀 순간 기도응답이 좀 더디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제가 좀 낙심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나님을,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는 그 죄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지 못한 저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목회자의 길에 있으면서 다른 목사님들의 어떤 연약함과 허물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진정 애통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남의 말 하는 그 자체가 좋아서 그랬던 저희 죄를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이제 너가 내 앞에 그렇게 회개했으니 너의 기도는 내 앞에 이제 온전히 직행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들어보실래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잘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 강력한 기도 응답의 사람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자기의 기도 응답의 비밀을 뭐라 그래요? 너희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의인의 간구,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받아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내 죄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볼 의지에서 회개한 사람을 말합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한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입니다. 기도 응답의 강력한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저 여러분들 분명한 믿음 가지세요. 내가 성령의 도움받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볼 의지에서 진실함으로 회개하면 내 기도는 의인의 기도가 돼서 반드시 응답된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철저히 성령의 도움받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진실함으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이제부터 의인의 기도가 됩니다. 응답받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직행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인데요, 이 부분도 히브리서 8장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도 시간 관계상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여러분 매일 말씀 기도 여러분 꼭 좀 충실히 보세요. 히브리서 말씀은 정말 너무도 엄청난 하나님의 보배 같은 말씀이 너무도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에서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간단히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유대교는 옛 언약을 붙잡고 있다라고. 여러분, 옛 언약이 뭐냐면요, 여러분 구약이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약속하신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바로 말씀이죠. 대표적인 건 십계명을 포함해서 신명기,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 받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은혜와 축복, 약속 이루어지기보다는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예요? 구약의 유대, 여러분 구약에서 그 옛 언약은 뭐예요? 우리가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멸망하게 됐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새 언약을 바로 유대교는 옛 언약을 붙잡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대예요? 새 언약, 새 약속을 붙드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새 약속이 뭐예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 새 언약이 나오거든요. 이 새 언약은 뭐냐? 여러분 간단히 쉽게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맺었던 옛 언약은 바로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순종하면 축복, 그렇게 순종 못하면 심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멸망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멸망이 아니에요.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 이건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새 언약, 새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이렇게 웃는 거는요, 감사해서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 축복 받는다 그랬죠.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죄 회개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요. 여러분 이거 불완전한 겁니다. 회개를 넘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 힘으로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언약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그래서 의지하면서 성령 주만 구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도우시면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좀 어제 있었던 일을 좀 잠깐 나눠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여러분 어제 2년 반 만에 감리교 목회자들이 정말 모여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다가 이제는 모여서 같이 이렇게 운동들을 했어요. 건강도 해야 되고 서로 교제도. 근데 첫 교회 예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실 어제 교회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마지막에 또 폐 예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체육대회다 보니까 왠지 좀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런 게 좀 있어요. 예배는 좀 빨리 드리고 빨리 체육하고 운동하고 체육대하고, 이게 왠지 더 이런 분위기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좀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저부터도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도 이제 개예배 드립니다. 이제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미 뭐 시간이 막 다 돼가는데 저 스스로가 뭐 체육대회를 좀 있으면 하니까 왠지 그것에 더 마음이 가고 개예배는 좀 대충 드릴 거라는, 대충 드리려는 이 말도 안 되는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예배가 전부라고 중요하다 말하면서 저부터가 예배를 시간을 잘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집중해서 드리자는 이런 마음 자체가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이 성령께서 개예배를 나를 경외함으로, 너 왕정홍 목사는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것이 밖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무슨 뭘 하든 간에 예배라는 말만 들어가면, 사실 주변 분위기가 예배할 분위기 좀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예배라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그런 마음을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맞춰서 앞자리 쪽에 앉아서 예배 때 찬송을 부를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마지막으로 폐예배 드릴 때도 분위기는 여전히 체육대회 분위기가 있죠. 이때 여러분 예배 분위기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분위기에 좀 하지만 성령께서 예배는 나를 경외함으로 드리라. 이게 바로 여러분 레위기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주님 앞에서 개예배, 폐예배를 주님을 경외함으로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과 의지하고 성령과 동의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히브리서 8장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 주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먼저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내 회개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는 회개할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철저히 진실되게 회개하시면서 주여 나를 깨끗게 하시고 회개하지 않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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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 영혼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회개 영혼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회개 영혼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회개 영혼을 부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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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수준에서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에서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오 하나님, 회개가 기도 응답의 힘입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는 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 영혼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10절 말씀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래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